이제 고넬료 집안에서의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되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함께 들으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들도 도전이 되고 우리들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아멘.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처음 보자마자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거기서요 우리는 고넬료가 얼마나 베드로가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는지를 우리들은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그 혼자만 그 집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올 만한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친구들, 그의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모두 모아서 그 집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대했는지를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고넬료의 정말 실제적인 그 마음들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고넬료와 그와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듣겠다는 다짐으로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가요, 이 고넬료가 그와 함께한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와 같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의 친척들, 그리고 그가 불러들인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 고넬료랑 똑같았을까?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는 것만큼 그들이 기대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베드로라는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현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이렇게 보내셔서 나한테 이런 음성을 주셨는데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곧 올 거다, 너 우리 집에 잠깐 와라,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어라 하면서 한 명 한 명 초대할 때 그들의 마음은 이렇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 고넬료의 마음이요, 그들에게 그가 얼마나 이 시간을 기대하고 이 시간을 얼마나 설레어하고 기다리는지를 그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겉면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는 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은 여기 내가 왜 와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고넬료의 마음이요 다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뜨거운 마음은요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 주변에 있으면요, 나도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은혜 받았는데 와, 나도 저렇게 은혜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요 전달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움은요, 이 불쏘시개들이 옆에 모여지면 그 불이 옮겨 붙듯이요, 그러한 성령의 뜨거움, 그런 만남의 이 사모하는 그 마음들은요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혼자 기도할 때도 물론 성령께서 임하시지만 함께 모여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것은요 이와 같은 원리에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그 뜨거운 마음이요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활활 불타오르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뜨거움으로 항상 불타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고넬료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그 불이 전달된 것처럼요, 여러분, 나의 이 불이요 전달된, 이 뜨거움을 전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꺼져 있어서
누구 불을 뜨겁게 만난 사람 없나 하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내가 그 불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은혜가 가득하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넬료의 그 뜨거움이요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그리고 이 함께 모인 이 사람들의 이 태도는요,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태도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배에 올 때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그 말씀,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들을 것이다 하는 다짐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올 때요, 그 예배의 시간은요 이전의 예배의 시간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다 아시지요?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이제 태어났을 때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체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그는 그에게 와서 제 이름을 부르셨나요? 라고 얘기하는 그 사무엘에게요, 이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네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 음성이, 너를 부르는 소리가 또 들리게 되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음성이 들렸을 때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작 엘리 본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시대에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또한 그는요 하나님의 사자가요 그를 찾아와 가지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고 너의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의, 너의 가정에, 너의 집안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사자가 그 경고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단 한 줄도 그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그 경고에 대한 하나님의 사자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피드백도, 행동적인 피드백도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냥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조언하지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로를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의 집안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무엘의 삶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고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은요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을요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사무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는요 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내가 오늘 단 정말로 한마디도 내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무것도, 이때는 녹음 기능도 없었어요.
이때는 이 영상으로 남길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듣겠다 하는 그런 다짐으로 이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요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대하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겠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기억하겠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이러한 사모함을 가진 자들에게요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의 인생은 망한 삶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의 인생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요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나한테 보이시고, 그리고 왜 먹으라고 얘기하셨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왜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서 보니 고넬료의 태도를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이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요 만약에 이방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 하더라도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은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끼쳐지지가 않는 것인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세상은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러한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이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요 어떤 한 사람을 보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냐 안 하냐, 그리고 의를 행하냐 안 하냐.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신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제가요 요즘 다이어트를 하다가요 그 다이어트를 계속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조금 그 마음 풀렸습니다. 어제 그 가래떡을 이제 누가 주셨는데요, 그 가래떡이 딱딱했으면 제가 먹을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말랑말랑거리는 거예요. 이거를 참으실 수가 있습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먹었어야 되는데 꿀을 또 찍어가지고 먹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예뻐지려고 하는지, 얼마나 멋있어지려고 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저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시 긴장하고 살을 빼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잘생기건 못생기건, 예쁘건 못생기건, 뚱뚱하건 날씬하건 그런 거 안 보신대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것만 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런 확신이 들면서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자체를 그 집안에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을 들어보면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그 복음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간략하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지요, 예화를 들지도 않아요. 어떠한 이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어떤 그 장치도 없습니다. 그냥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요, 우리가요 그대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쉽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제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절 한 절 어떤 베드로가 복음 그 자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전했는지, 그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쭉쭉쭉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기억되었는지 잘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유대 전역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은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 곧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모든 예언자들도 증거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셔서 마귀에게 짓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분을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왜 증인들을 세우셔서 증거하게 하셨는지를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핵심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간단한 이 설교를 나는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겠다 하고 다 받아먹겠다 하며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사모하는 그 고넬료의 집안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고 있는 그 고넬료에게요, 어떤 설교든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모하는 영혼 가진 그 고넬료에게요, 성령이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 성령이 임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할렐루야.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요,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기에 힘썼던 마가다락방의 모습과 너무 똑 닮아 있습니다. 46절에 보면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는 역사도 일어난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고 역사하는지를 우리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이때 임하셨던 성령님이, 고넬료의 집안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썼던 그때 임하셨던 성령님이요,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요, 오늘도 사모하는 영을 찾으셔가지고요, 그 영혼에게,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령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다 듣겠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너무나도 복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이 1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즉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찾아왔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는데요, 그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욥바를 떠나서 이제 고넬료가 청한 것을 응해서 가려고 할 때 욥바에서 몇몇 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형제들이 함께 베드로와 움직인 것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냥 기록된 말씀 같지만요, 성경은요 그냥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그들이 함께 온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들이요 뭐를 보게 되냐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부어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이 마가다락방에서 부르짖었던, 그래서 임하였던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구나, 그것을 그들이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45절 4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과 46절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들이요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이방인한테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방언을 막 말하네, 하나님을 막 높이네. 우와, 그것을 그들이 함께 깨닫고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의 증인이 됩니다. 이제 11장부터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냐 전하지 말아야 되냐, 그 일들로 이제 이 성경이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한 15장 정도 됐을 때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사도들이 모여가지고요 이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회의를 하냐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회의에 정말 중요한, 이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회의였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그거 당연히 가능한 거지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이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이 선민 사상이 그들의 머릿속을 완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 말고는 이방인은 하나님 버리신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은요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근데요 그때 베드로에게요, 이 베드로를 들어서 이 고넬료 집안의 역사신 성령의 역사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그 형제들이요 함께 보았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그 전하는 그 말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고요, 결국에는요 이 결과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넬료의 집안에 임하신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으로 결론이 내어지고, 그때부터 이방인을 향한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을요,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그것이요 나중엔요 정말로 나비 효과처럼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것을 나한테 순종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하나님의 음성도요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나아갈 때, 야 너희들은 그냥 거기 있어, 나 혼자만 갈게, 만약 이렇게 했다면요, 그의 말에, 나중에 그의 이 고넬료 집안에 임한 이 성령을 그가 소개할 때 그의 말에 이 힘이 실렸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을 설득하는데 더 많은 힘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일을 우리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요,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진짜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47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여러분, 이 베드로, 오늘요 우리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 가운데 역사한 이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보면서요, 한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이 내려지는 것이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내가 절대 버릴 수 없는 나의 가치관이야, 이것이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이렇게 양보할 수 없는 나의 생각이야 하는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나를 더 견고하게, 나를 지금 더 단단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것 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평생을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 생각,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한테 복음이 전해져? 아니, 이 속된 것을, 이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어야 된다고? 이걸 어떻게 먹어? 이 생각이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열리는 것처럼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 깨어지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참석해 보십시오. 오늘 고넬료의 집안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를 사로잡았던, 내가 정말로 내려놓지 못했던 나의 생각들, 나의 가치관들, 나의 편견들, 나의 선입관들,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나는 죽이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놀라운 이방인에게 전도가 열리는 그 일에 이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그 순간 가운데, 주님 예배로 나아가는 순간 가운데, 주님 고넬료와 같이,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다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모하는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함께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크고 강한 팔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